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제 중간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도 빠르고요. 일주일이 지나는 것도 총알 같고요. 한 달이 가는 것도 쏜살같이 가고요. 1년이 지나가는 것도 광음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때는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후회 없이 바르게 잘 살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기류가 영적 기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류를 바꾸는 중심에는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님이 서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잠깐 이제 돌아가셨다가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까지 보고 다시 깨어났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올해 그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문재인 하야 이 일을 지금 아마 한 4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 일을 시작하신 지가 처음에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까지도 이 목회자가 목회나 하지 뭘 나와서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분이 하는 일이 옳고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교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8월 15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그때도 광화문에 모인 숫자가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숫자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까지도 전광훈 목사님이 개최하는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10월 3일 날 그야말로 역사적인 집회였죠. 엄청난 인원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보다 또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이 모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날 물론 한국당 집회도 같이 있었고 애국당 집회도 있었고 또 시청 앞에서 어느 교단에서 하는 기도회도 있었고, 이게 이제 다 섞였으니까 많은 인원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던 거죠. 근데 10월 3일 날 집회를 하고 그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면서 이제 농성을 이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전광훈 목사님만 천막 쳐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10월 3일 집회 끝나고 그날 밤부터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신앙인들도 있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애국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10월 3일 밤부터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부터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10월 3일.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 또 집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10월 9일 날은 그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혼자 집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애국당이나 뭐 다른 교단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레 그 인원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모였고, 그래서 사상 최대라 그랬는데 10월 9일 날은 이제 단독으로 연 집회였는데 10월 3일 날 모인 숫자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서 계속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어제 저녁까지도 청와대 앞에 도로에서 기도회, 집회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근데 거기에 모이는 인원들이 지금 매일 밤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조국이 사퇴했고, 이게 굉장히 교회가 나서면서 3.1운동 때도 교회가 앞장섰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다 교회가 앞장섰던 일인데, 이번에도 나라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저 주사파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참 전복될 위기에 처해서 위태위태한데, 전광훈이라고 하는 한기총 회장 목사님이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현 정부가, 정권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일이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외부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또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동안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하게 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운동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오게 하시더니, 이 막바지에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의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애국운동,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이 복음운동, 이러한 것들이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재림신앙이 꽃 피우는 것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앞장섰는데 거기에 천주교도 합세하고 불교도 합세하고, 뭐 스님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합세하고, 또 불신자들까지 합세해서, 이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교회가 나서서 나라를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 그 소리가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개독교라고 했었는데 기독교를, 그런 소리도 다 이제 싹 들어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나서니까 나라가 사는구나,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고, 사실 청와대 앞에서 지금 열 며칠 동안, 12일이 됐나요? 지금 13일이 됐나요? 이렇게 밤마다 밤 10시까지 그냥 그 앰프 틀어놓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겠어요. 그런데도 다 이해하고, 오히려 말이죠, 협조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때, 문재인이나 청와대를 점령한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쪽으로 연방제로 해서 가려고 마음 먹고 그런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서 끌고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도 뭐 국회의원, 한국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콧방구도 끼지 않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나서고 목회자들이 저렇게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욕단 족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영적인 물결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저 북한도 살려내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겠다. 이러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뭐 광화문 청와대 앞에 참석은 못하지만 가서 뭐 철야 집회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소풍 갈 때 까는 깔판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깔고 거기서 이제 담요 하나 덮고 주무시는데 요즘에 새벽에 이슬도 많이 내리고 얼마나 밤이면 춥고 한데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욕단 족속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한국 사람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야 기도하는 거 한국 사람만 한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저렇게 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한국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3번 나와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참으라고 했느냐면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일 때까지 얼마나 과정 속에 태풍이 오죠. 어떤 때는 또 막 비가 쏟아지죠. 어떤 때 가뭄이 오죠. 병충해가 오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겪으면서 농부가 견뎌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가을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날짜를 정해놓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악인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날짜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 있죠. 인치는 날짜, 휴거 날짜, 재림 날짜 이런 거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을요 현혹시켜가지고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모르는 게 낫지. 시한부 종말론 그건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가 날짜 정하는 거예요. 왜 지가 날짜를 정해요? 지가 뭐라고? 왜 지가 날짜를 정하냐고요? 왜 인치는 날짜를 지가 정하냐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목적.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날짜 정하고 인치는 날짜 정하고 재림 날짜 정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감히 지가 뭐라고 날짜를 정합니까? 건방져 터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농부의 심정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씨가 있으면 씨를 뿌렸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임했으면 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묵묵히 참고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약속이 없다는 얘기고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들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7절에서 농부처럼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는 게 믿음이고요. 참는 게 능력입니다. 자기가 앞서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날짜 정할 필요 없어요. 참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7절을 시작하면서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을 끝나면서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참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참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가 봄에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여름도 참고 가뭄도 참고 홍수도 참고 참는 거예요. 뿌린 씨가 있으니까 참는 게 의미가 있지, 씨를 안 뿌려놓고 참은들 그게 가을에 거두어들일 게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참는 거고 약속을 안 받았는데 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는 데 있어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